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 마음속에 비처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메마른 마음을 흥건하게 적셔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주 동안 잘 쉬셨습니까? 예. 또 오늘 뭐 유치원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또 많이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예, 어쨌든 또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쌀쌀하고, 예, 집에서 또 쉬고 싶은 마음들도 있으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주에 또 한국을 가게 돼서 자리를 또 비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저희 문 목사님께서 특별히 강의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개론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죠. 그래서 제가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로마서의 맥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 맥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3장을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3장에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죄인이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구별된 특징이 뭐였냐, 바로 율법이었다.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그들이 자부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율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유대인들이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례가 있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0절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 죄로 인한 속성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13절부터죠. 13절부터 나갈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3장에서.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다 의인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속성들을 그 얘기를 드렸는데 11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 깨닫는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게 의도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럼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바로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은 뭐냐면 이 선행이라는 것은 동기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행을 하는 행함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로 들은 게 뭐였냐면 당근 얘기를 했었죠. 당근. 어떤 농부가 왕에게 당근을 드렸죠. 아주 큰 당근이, 맛있어 보이는 당근이 있어서 왕한테 드렸더니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농부에게 더 밭을 주고 더 많은 당근을 심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러면 당근을 줬는데 막 더 많은 땅을 줬으니까 내가 말을 드리면 엄청난 말을 나에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을 바쳤더니 왕이
네가 갖고 온 말은 나한테 주려고 갖고 온 말이 아니고 네가 너한테 주기 위한 말이다. 그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선행으로 마음으로 나를 좋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말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이걸 위한 보상으로 네가 갖고 온 거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이 마음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다. 근데 이 처음에는 시작이 좋다고 하더라도 점점 퇴색되기 때문에 부패해 가기 때문에 이 선행도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인간의 선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3절에서부터 이제 볼 텐데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무서운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너무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쓰레기통은 아시죠? 쓰레기통 엄청 냄새 나죠? 근데 이 시체가 썩는 냄새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이 뭐 음식이 썩는 냄새도 그렇지만 근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입삼고 또 독을 품었다. 그다음 저주가 있다.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바로 마치 시체가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쁜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안이 부패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손해를 주는 거죠. 거짓말을 얘기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베트남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트남 속담에는 검에는 2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다. 무섭죠? 사람의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는요, 사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우리의 입은 검이 되겠어요. 검이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걸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느냐. 우리가 바로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뱉을 때 성령님은 이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말을 전할 때 성령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술이 검이 아니라 이 살리는 약이 되길 원합니다. 예. 그럼 우리 6번째 또 계속해서 보겠어요. 15절에서 17절 한번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죄가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발이라는 것은 어때요? 발은 이렇게 걷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행함을 의미합니다. 발은 행함을 의미하고 피 흘리는데 이건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말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 사람들에게 서로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걸림돌을 만들게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강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한 본성 또 죄로 인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면 마지막에는 평강이 없고 파멸의 길로 이르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강이란 말은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샬롬 우리 이렇게 많이 하죠. 샬롬, 평강, 뭐 화평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샬롬 이러면 여러분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인사죠. 히브리인들의. 근데 이 평강의 말의 안에는 히브리 말 안에는 구원이란 말이 또 포함이 돼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진정한 우리의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여러분 평강하세요 그러는 건 뭐냐면 구원받으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무슨 뜻이냐? 평강이 없다. 그 구원받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죄의 욕망으로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해서는 안 되지 그런 행함을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7번째 한번 또 보겠습니다. 7번째를 보면 7번째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참 우울한 얘기죠. 근데 이 두 가지 충격적인 주장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 18절은 이 10절부터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그 철책에서 가까운 그쪽 전방, 뭐 흔히 얘기하는 전방의 부대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군생활을 했었는데 한번 그 큰 홍수가 나가지고 DMZ라는 부분 그거 아시죠? 넘어가면 안 돼. 그 공동 경비구역이라는데 거기에 심어놨던 옛날 그 6.25 때 심어놨던 지뢰가 물 때문에 흘러내려온 거예요. 발목 지뢰라는 건데 요만해요. 발목 지뢰는 요만해요. 이것도 플라스틱이에요. 그게 홍수 때문에 이렇게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제 찾으러 나가는데 홍수니까 아무래도 강 쪽에서 이렇게 물을 따라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강 주변으로 우리가 이제 수색을 했어요. 발목질을 찾으러.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이제 강가에서 뭘 하시느냐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여기가 좀 위험합니다. 이제 사정을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군인 뭐 아저씨 막 이러면서 또 앉아보라고 술 한잔 하고 가라고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지뢰 깔고 앉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나가주세요 그런데 앉아보라고 해서 고생하지 그러면서 나도 뭐 군생활 해봤어 그러면서 소주를 자꾸 먹이려고 그러는데 마시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그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위험하니까 철수하십시오 딱 하니까 막 그러면서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기가 막혔냐면 무장한 총등 군인은 안 무서워하고 호루라기든 경찰 아저씨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 현실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두려워해야 할 진짜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총을 들었는데 총 든 사람은 무서워해야 되는데 총 든 사람은 안 무서워하고 호루라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야 될 사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들조차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총등 근인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진정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가 강제적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거,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 왜 그래요?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악한 짓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고 있어요. 벌써 이 세상을 보면,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어쨌든 전능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능자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있느냐?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데 빠르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을 하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슴지 않고 그런 나쁜 짓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파멸의 길로 자기들이 점점 달려가는 거예요. 악한 짓을 빠르게 하는 것처럼 파멸의 길로 점점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세계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런 식인 거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바로 명철이다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를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나요? 구원받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바울 시대 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경외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만 있어도 어때요? 존경하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처럼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때요?
예뻐지려고 화장도 하고 뭐 향수도 뿌리시고 안 하던, 그쵸? 여성분들이니까 바지에서 치마로 바뀌잖아요. 관심을 끌고, 그쵸? 그리고 예쁘게 예쁜 차림뿐만 아니라 예쁘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방구 언제 틀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잊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부부 사이, 뭐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작은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자꾸 이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썩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자꾸 땅바닥 보지 말고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봐야 돼요. 우리 위에 누가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그 존재,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장 18절부터 죄에 대해서 지금 구구장장 나왔는데 3장 20절에서 끝나요. 드디어 이제 이 어려운 부분들이 끝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나오는데 율법은 깨달을수록 침묵하게 된다. 이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한번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율법을 가진 자들, 그리고 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 왜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냐? 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어때요? 뭘로 따라서 행동한다고 그랬죠?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율법이 없지만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행한 것이 바로 율법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에 그런 선행을 행한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들도 대상이 된다. 왜냐? 양심에 따라서 행하더라도 양심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도덕주의자들 얘기했었죠. 이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그랬죠. 도덕주의자들. 왜 도덕주의자들이 심각하다고 그랬죠? 도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선행을 행하지만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해? 이게 바로 도덕주의자들의 문제. 마음으로 짓는 죄는 이들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 마음으로 짓는 죄. 특히 그 남성분들이 좀 심해요. 남성분들이. 저도 약간 이쪽이었어요. 약간 이쪽이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약간 이쪽이었어요. 이렇게 규칙 같은 거 잘 똑바로 지켜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런 타입이 도덕주의자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이렇게 정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하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골치 아파요. 제일 골치 아파요. 이거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근데 남자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이.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특히. 예. 전철안에서 떠든다고 이제 화가 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왜? 올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죄 짓고 있는 걸 몰랐거든. 유대인 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할례 받으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구원받겠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생각했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막 화가 막 이만큼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거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양심을 통해서 행하는 것들이 율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은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 아래에 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율법을 잘 안다는 사실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막 자랑을 해봐야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 소용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 우리들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 마지막에 20절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 두고서 다 심판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근거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훔치지 않잖아요. 훔치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거꾸로 지금 율법으로서 죄를 지금 오히려 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악용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침묵한다. 바로 그래서 입을 막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떠볼 게 없다는 거죠. 존 콜스터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가는 길은 넓디 넓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서 있지 않다. 죄인은 아무 곳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 참 재밌어요. 구원자에게 곧바로 나아간다. 방해받을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 의롭다 하셨기에 어떤 죄도 그를 물러서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자기 기만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침묵했을 때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더 구원받기가 쉽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도덕주의자들이 힘든 이유가 그 선행이라는 게 탁 막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선행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랑이나 기쁨으로 인한 선행이 아니면, 그냥 정말 행위로 인한 선행이 되면 점점 힘들어요. 점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는데 잔뜩 뭐 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만큼 들고 와서 어떻게 꽂을 데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빈손으로 가서 주세요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논리예요. 그렇죠? 바울은 10장에서 18절에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구체적인 그런 죄악성을 얘기했죠.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율법을 지킬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롭다, 율법으로 인해서 의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덕주의자들처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신앙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죠. 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뭐냐? 우리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거울이에요. 우리 큐티하죠? 오늘 교회는 큐티하죠? 생명의 삶으로. 그렇죠? 큐티의 목적이 뭐냐? 바로 거울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는 거라고. 나의 연약함, 나한테 무슨 때가 묻었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비춰보는 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간절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게 바로 여러분 간절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 간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죄에 대해서 끝나고 결국엔 하나님 심판 아래에 모두 있게 되었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하나 탁 열어주신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21절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다 죽게 되니까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가. 이 세상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방법으로 의 없는 방법이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19절 20절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 심판 아래에 처한 인간의 상태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21절 그리고 22절에서 율법 외에 새로 나타난 의를 얻는 방법, 거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율법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무관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 외에, 율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선행의 길. 선행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율법의 길과 상관없이 은혜로, 선행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무관하다. 근데 이 나타났다, 이건 뭐냐면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죠.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올 메시아, 나타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몇 번이라고 했어요? 초림하는 예수님,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구약에서 333번 예언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 구약의 333번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신실하지 못하고 이 한 가지라도 어기신다면 의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저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다 예언서를 통해서도 얘기했듯이 다 이 의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구약 성경에 계시된 참된 의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율법, 그건 뭐냐? 유대인들이 나중에 왜곡시킨 거죠. 율법을 왜곡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그랬죠. 그걸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건 뭐냐? 믿음과 전혀 배치되는 율법이라는 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부정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었죠.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인정했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그거를 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왜곡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귀는 평화의 상징, 싸우지 않겠다는. 근데 어때요? 그들은 그 압제받고 있는 그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구원해줄 전쟁하는 그런 왕을 생각했죠. 말 타는 왕.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유대인들은 왜곡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란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종의 이력서, 그런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데 자기 막 이력서를 쓰는 거죠. 경력도 써야 되고, 뭐 요즘에는 뭐 봉사 활동도 막 쓰고, 요즘에는 대학교 가는 데도 그런 걸 쓰더라고요. 막 다 써야 돼요. 다 써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써야죠. 내가 이만큼 했어요를. 난 이만큼 알고 있고, 이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해왔다. 그런 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내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밀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낙하산 태우듯이 그냥 이렇게 확 넣어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럼 의는 어떻게 왔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의가 그럼 어떻게 왔는가? 22절부터 좀 길지만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첫 번째 의가 어떻게 왔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22절에 써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믿음의 대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의는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믿음,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의는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믿음을 일종의 행위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느낌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진지한 그런 항복의 태도 아니면 확실성, 그런 확신의 상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의가 값없이 온다고 얘기를 했죠. 값없이 온다. 이건 뭐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값없이라는 건 뭐냐?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행해지거나 주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바꿔서 믿음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지만 예수님을 미워했죠. 사람들이 미워했지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아무 대가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거꾸로 믿음에 거꾸로 집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어진 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얻어졌다는 것 이전에 주어진 게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거나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점에 유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넷째,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오는 구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4장에 가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차별이 없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범죄자든 행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기대를 건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예. 마틴 로이드 존슨이 아주 잘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그 존재와 행위가 그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속죄라는 것.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죠. 속량이라는 얘기는 구약 시대 성경에서 쓰여지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농경사회, 예전에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농사를 막 짓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도, 근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빚을 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걸 결국엔 탕감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채무 아니면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사서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심판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그 빚진 것을 결코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빚을 탕감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시대 제사할 때 동물을 어때요? 동물에다 이렇게 자기 손을 얹고 죄를 정가시키죠. 그리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그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는 그 모든 죄,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 어린 양이, 그 죄 없는 어린 양의 순수한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아름답게, 은혜롭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채찍질 맞은 건요, 아주 리얼하게 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맞는 채찍질은.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등에 그 척추 있는 쪽에 심줄은 벌써 끊어졌고 내장은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여기가 그냥 다 육체가 다 찢기신 거예요. 성찬식에 이건 내 찢기는 살과 육체다, 그냥 다 찢기신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처절하잖아요. 그런 처절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인간들이 느끼는 고통이 뭐 어쩌고, 대신 느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그렇게 죽어갈, 우리가 원래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의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다시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땠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셨잖아요. 자발적으로. 거절하실 수 있었고 자유의 의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감당하셨죠. 왜냐? 우리를 사랑하셨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25절을 보면 간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간과하다. 간과하다. 이 간과하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이게 좀 해석이 좋은 해석은 아닌데 뭐냐면 이렇게 슬쩍 보고 이렇게 덮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간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이렇게 보고 그냥 말았다.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 간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충 봐서 넘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를요. 잠시 유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슬쩍 보고 이렇게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옆으로 근데 이렇게 치워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관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조금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모르는 척 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짚으실 텐데 옆으로 밀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존 머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당할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에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자꾸 썩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삶을. 그래서 26절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의롭다 하심을 놓칠 때 어떻게 되냐?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를 한 번에 이렇게 압축시킨 거예요. 압축시킨 거.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아까 말했듯이 심판도 해결할 뿐더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신 거죠. 우리들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적인 사랑이 참 많지 않으니까 생각이 돼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기가 자아가 지금 막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하면 이거 먹자. 자꾸 먹는 걸로 꼬시죠. 조건적인 거예요. 자꾸 조건적인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그 자유의지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안 좋다는 거를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갈래 길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하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 번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27절 보면, 27절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교회에서 왜 많이 이렇게 싸우는지 아시나요? 자꾸 이런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왜 아시나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밖에 나가면 난 사장이거든. 밖에 나가면 나는 사장이고 이사고 뭐 대리고, 내 밑에 막 부하가 이렇게 싼더미처럼 있는데, 근데 교회 오니까 내가 제일 밑인 것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툭 뱉은 한마디가 어때요?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대 나온 여자. 그렇잖아요. 아니 어디 X대밖에 안 나와주지 말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리고 또 1대1 할 때 또 그런 게 나와요. 1대1 할 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말이죠, 성경은 이런 거고 기도는 이런 거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듣고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다 아는 건데 이거 내가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같이 못하겠다고 와요. 그게 왜 그래요? 자랑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자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랑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 예전에 갈라디아서 결혼할 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 나는 정통이라는 거죠, 그냥. 예?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를.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조차 율법을 지키는 게 정말로 힘든데 그거를 흠이 없다, 나는 흠이 없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게 나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직책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돈을 얼만큼 벌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반말하면서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거리는 뭐냐?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금수저, 그죠? 뭐 요즘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수저가 또 생겼어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신경을 거슬리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자존심이고, 그 자랑이라는 게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없으면 내가 왜 여지껏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냥 다 포기해라. 빈손으로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세요.